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바리새인 편에서 승부형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그 예언을 분명히 듣고도 성령의 예언을 여러 군데서 들었죠.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서 얼마나 얻어맞고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겨우 그 로마 병정들이 그 사람을 건졌습니다.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건져서 이 공회에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살아서 왔는데 이 22장 3절에서 보면요. 3절에서부터 이 사도 바울의 변명이 시작합니다. 변명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된 것을 이렇게 캄프라치 하려고 그냥 합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명이라는 뜻은 뭐예요? 바로 잡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출생하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완전한 금수저입니다. 학교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고 또 이 율법, 그 율법에서도 지금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라면 그 목사 가정에서 진짜 그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율법을 그렇게 지켰죠. 그리고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이루신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형식 그대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열심히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율법에 지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고 기독교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 얘기를 왜 다시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어떻게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간증이죠.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했을 때 오전쯤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일어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려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눈이 멀었잖아요. 나와 함께 사람들의 손이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은 거기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죠.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눈이 떠졌죠. 그것도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직접 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명명하고 이 성경의 거의 반을 신약성의 반을 쓴 사도 바울이지만 이 사울일 때는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자기의 소명,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을 대로 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죠. 사울을 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전에 다메섹에 가기 전엔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옆에서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그 옷들을 다 맡고 있으니까 다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 그때부터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이요.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저 하늘에서 얼른 의자에서 일어나서 쳐다보시는 예수님을 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죽을 때 어떻게 얼굴이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 세상의 돌팔매와 어떤 죽음도 이 우리 영혼의 영생에는 어떤 자극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그 예수님의 그 광채, 그 영광을 받잖아요. 보고 그 마저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저들은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디서 들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 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나에게 이렇게 하지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스데반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도 죽으신 것 같이 이 스데반도 예루살렘에 죽었고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스데반을 봤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지금 막 잡아놓고 막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은 죽을 때 보니까 어때요? 얼굴빛이 당황하거나 어렵거나 막 슬퍼하거나 당혹해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도리어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까지 그 말이 나온 걸 들었을 거예요. 이미 큰 바위를요, 이 채석장이나 그런 큰 바위를 깰 때 이 징이 있죠. 뾰족한 징으로 거기다 딱 대고 망치로 딱 칩니다. 치면 그때 구멍이 뚫리는 게 약간 금이 가요. 근데 그 금이 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치면 이 금이 쫙 갈라진 것 같지? 저는 그때부터 이미 이 사울이라는 그 청년의 그 머리에 이미 영적으로 금이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로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왔을까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 어떻게 그 바뀌었을까요? 바로 우리
사도행전을 제가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이 사도 바울을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서부터 이 12제자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들인데요. 그 증언하는 증인들인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한, 바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 헬라서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나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하루 와서 이 시간대로 그 시간만 충실히 있다 간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본질을 만나지 못하고 본질을 이렇게 손으로도 대보지도 못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엔 어때요? 말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 이 하나님을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라고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 은인데 믿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그 조사 하나, 그 토시 하나가 엄청난 차이가 나오잖아요. 믿음 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너희 조상들도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믿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니까, 내가 막 기도하고 내가 했던 것들이 그걸 내가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또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가 나타난다. 믿음 면으로 자꾸 봐요. 근데 분명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니까 바라는 실상, 진짜 실상이라니까 그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늘나라에 있지 마라.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너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똑같이 겉에 보면 똑같이 몰라도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평강, 하나님이 임하신 이 성령의 임하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러고 살지?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살지? 왜 꼭 저렇게만 살아야 되나?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뭐래요? 영의 믿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로마서에 제일 규정한 것,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의 사망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방하였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생명의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란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빛이 없는 것이, 빛이 없어서 그냥 어둠이 아니라 어둠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그 어둠의 존재, 마귀 귀신이 다 있는 것처럼 이 어둠의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없으니까 그냥 어둠이 어떤 게 아니라 어둠이란 존재가 있어요. 빛을, 스위치를 올리면 그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없었던 허공에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속에도 늘 영적으로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늘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실상이에요. 팩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요? 뭘로 봐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귀신도요, 믿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 계신 걸 알고 덜덜 떨면서 두려워서 떨어요. 그랬더니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에 행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뭘로 보입니까? 제일 뭐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는요, 이 성도들의 삶은 정상을 정복하는, 그래서 정상을 보고 깃발을 꽂는, 승리하는 그 빅토리,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바로 전에 7장 26절인가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근데 내 육체는 자꾸 죄의 법, 땅의 법을 섬겨요. 괴로운 거예요. 나는 자꾸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땅의 법을 섬기고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 것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 가지고 아주 애원을 합니다. 멸마디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27절에 이김을 주신 하나님으로는 내가 감사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먼저는 뭐 똑같잖아요. 감사하긴 뭘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면요, 거기까지만 읽고 많이 안 보는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 그 영의 법을 섬긴대요. 근데 육체는 어차피 몸은요, 죽어가는 사망의 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몸이 영의 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섬겨요? 내 생각과 마음이 섬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일의 반대는 뭐예요? 육체의 일인데 육체의 일에 뭐가 드러났어요? 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혼, 생각과 마음은 어때요? 내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늘나라 영에 속한 것만 들어가고 영의 것만 바라고 영의 것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니까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겉에 보기 똑같아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 물론 그 믿음을 보기에 나타나지만 그냥 나도 보면 똑같아요. 어쩌면 이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센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요? 고상해 보이고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영의 법하고는 이 혼의 법, 이 육체의 법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늠하는 것이 보면 그 밑에 로마서에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천국도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영의 일이 보이면 되니까요. 영과 육체의 일이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또 우리는 신앙, 따라합시다. 신앙. 그 피스티스란 말은 바로 신실한 말인데 신앙입니다. 그냥 믿음.
믿을 신자가 아니라 믿을 신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따를 앙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꾸 믿음 하니까 난 믿어, 나 하나님 믿어. 행동 하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꼭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 믿고 있지.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귀신도 믿고 떤다니까 보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교회 나오고 믿음이 있어. 나 교회 안 나와도 믿음이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디 교회도 안 나오는데 믿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믿음 뭘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삽니까? 예배 나오는 말씀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냐고요. 저는 궤변을 들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들겨 맞다 잡혀나가고 이 공에 나와서 아까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시 신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도행전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치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나중에도 어디 나오지만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대해서 문제로 고발이 됐다. 이렇게 또 로마인들이 얘기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 죽었다고 옛날에 관해놓고 옛날에 병풍대 놔줬었잖아요. 그러니까 들 죽었었나 봐요. 갑자기 앞에서 막 저 향불 켜놓고 막 있는데 갑자기 드르륵 하더니 관짝을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이따 또 죽잖아요. 완전한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신앙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이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예수 외에는요 없습니다. 지금 참 헌신해요.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그 어둠의 세력이 누굴 통해서 와요? 천주가 예수를 통해서 옵니다. 지금 다 잡아먹었습니다. 한심할 정도가 아니었지만 아주 폐역해졌어요. WCC에 가입한 교회가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성결교하고 우리 그 장로교, 예수교 장로회에서 그 통합측은 벌써 제일 먼저 통합측이 그렇게 나간 거고 합동측만 몇몇 교회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합동측에 주류라고 있는 서초동에 있는 것도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 아들이 저쪽 명일동에 있는 그 아들하고 또 친해갖고 다 세습할 거잖아요. 이들이 뭘 만드냐면 또 글로벌 무슨 크리스천 해서 만들어서 그 WC라는 인상이 안 좋으니까 또 그렇게 만들어서 잠식하고 있어요. 젊은 교인들을 통해서. 편합니다. 그들이 많은 건 편해요. 천주교 얼마나 편합니까? 수요일날 가도 되고요. 금요일날 가도 되고요. 토요일날도 가도 되고 주일날 가도 됩니다. 술, 담배 다 합니다. 조상들 귀신 다 섬깁니다. 욕먹을 게 없어요. 근데 유독 우리 복음주의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주의. 복음주의가 뭐냐면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참 참담한 현실이에요, 지금. 제가 수십 년 동안 참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 아주 시작부터 은퇴까지 아무튼 우리 전무후무, 한국의 전무후무한 분에 존경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 기독교를 망치는 마귀의 아주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도 지금도 이 신학생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실상을 모르고. 여태까지 봐도 아주 부드러워요. 그분은 천주교가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신부들하고 친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그 천주교 신자였던 고은, 구상 선생. 이런 사람들이에요. 천상병 시인.
아주 고상하고 멋있습니다. 지금도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많이 없어졌는데 천주교가 고상해서 또 거기가 팩트가 있기 때문에 글로 갔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사람으로서 예절과 그 인격은요, 진짜 어쩌면 최고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그거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믿는 믿음과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은 슬쩍 혼적으로 예수만이가 아니라 글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다 보니까 참 그 하던 행동이나 모든 게 참 좋았는데 그 받을 것도 많이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은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안 가르쳐요. 그게 WCC거든요. 멋있게 제가요 자꾸 천주교 갖고 막 자꾸, 왜냐면요 우리 기독교에 완전 적국하고 원흉이 바로 천주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실상이 어떤지 알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환란에 들어가서 진짜 그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쪽에서 나타날 거거든요. 전 세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일 먼저 죽을 것이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면 안 죽어요. 근데 예수만이 구원이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늘 아주 부드럽게 참 타정여도 참 잘 사귀고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속았었죠.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때 당시 괜찮아갖고 참 제가 사실은 그 교회 전도사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많은 젊은이들 거기 보내줬거든요. 지금 너무나 땀을 치고 후회합니다. 지금도 그 댓글들 다는 거 보면 뭐 훌륭하고 뭐 어쩌고 다 그러는데 그 실상을 몰라서 그렇죠. 그분은 말도 못하는 마귀의 원흉입니다. 그러더니 어디까지 언제았어요? WC 한참 할 때 본인이 직접 WC에 가입을 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 존경하는 사람은 다 따라가죠. 이렇게 마귀는 교묘하게 쓰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훌륭하 좋습니다. 그보다 더한 건 뭐냐면 예수만이 구원인 것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바울은요, 예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자기가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계신데 그걸 얼마나 율법적으로 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전하게 될까요? 따라서 예수만이. 예수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팩트고 우리만 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서 그래요. 바리새인과 거기서 부활. 우리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뿐입니다. 아멘. 그러더니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고 이 정치적으로 다 이 지배 그런 거 갖고 있는 정치적인 힘과 이런 거 가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또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아주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깨끗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알고 있죠. 부활도 알고 하나님의 영이신 걸 알고. 근데 이 사두개인은요, 지금 말한다면 교회 나와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힘이 있고 다 열심히 하지만 그 속에는 성령이 안 들어 계신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안 되면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 차이라니까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기 열심히 있고 암만 해도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났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사두개인 같은 그런 교회들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다 잘나간 건 아니지만 여긴 영적인 거 있잖아요. 영적인 것보다 혼과 이 육체적인 것에 다 아주 함몰돼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거 아까 말한 WCC나 그 무슨 글로벌 뭐 이런 거는 다 잘못돼 있죠. 영적으로 잘못된 거죠. 근데 이 교회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요. 우리 사람, 교회가 이제 우리 몸이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힘을 얻으면요. 세력을 얻으면요. 망합니다. 왜 교회가 커지면 좋지 않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기독교는 너무나 순수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기독교의 방향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십자가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니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지? 빛과 소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요즘 교회들은 아주 이 십자가를요, 무기를 만들어요. 아주 나를 세워갖고 짝해서 말 안 되는 것들을 탁 묵히고. 빛과 소금이라는 게 빛이 그냥 레이저 광선 같이 가서 탁 쏘고 아주 능력 발휘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그 어머니가 와서 그래요. 예수님, 조금 이따 이렇게 나를 아주 크게 잡으실 것 같으니까 그럼 제 아들들을 좌의정 우의정으로 써달래요. 와서 청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나라를 모르는구나. 이 나라는 네가 높고자 하면 남을 섬겨야 될 것이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것이 바로 이 하늘나라의 그 진리거든요. 하늘나라의 그 행해지는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건 완전 반대죠. 저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 벌지 말고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지위도 갖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어때요? 먼저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가 커지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나간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간 것보다는 시스템으로 나갑니다. 착착착착 조직이 돼갖고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이미 커진 덩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바로 못 전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 죽으면 건지면 구원한다. 이 자꾸 얘기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를 말씀대로 못 전해요. 그 같은 말씀이라도 그렇게 전하거나 그래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 살짝 겪어보시고 그래도 구원이 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기도회도 있고 막 유명한 기도회도 있고 거기 들어보면요. 진짜 죽기 살기 해야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안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때가 돼버렸습니다. 쉬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력이 되다 보니까 참 지금 한탄할 일이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만 지금 뭐 광화문 그쪽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은요 아주 교회를 아주 세력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동무슨당 만들어서 뭐 국회의원 몇십 명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교황청이 있어서 사람들이 관광 수입만 어떤지 기독청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관광 수입으로 그걸로 다 뭐 할 거냐? 말로 좋죠. 하나님 영광에 쓴다고.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목적이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함께 사랑하며 살길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우리가 선악을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딜 따라갑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또 주셨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셨어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선도 하고 악도 알지만 선은 하나님이죠.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편으로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에 나가는 것보다 자꾸 세상 편에 나가는 게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지만 서 있는 것은 어디 우리가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성령이 아닌 것은요. 내가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죄고 이게 악이고 선이가. 뭘로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깨달아지니까 죄를 지니까 괴로워진 거예요.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주님 앞에 아주 간절히 외쳤을 때 주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영의 일을 보고 영을 따라갑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완벽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의인으로 만들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그 믿는 자는 그 좁은 문이며 협잡한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신앙은 정상을 정복하는 아주 산을 올라가는 그 힘들게 올라가서 정복해서 할렐루야 하는 그 신앙보다는 우리의 신앙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그 광야를 지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 낮에는 그 햇빛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다들 힘드니까 이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지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슨 환난이 오면 이제 감사하시 바래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근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걸 가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가게 하신대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광야를 하니까 광야가 지금 어려운 게 있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 광야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일평생이 광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일평생이 광야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광야예요. 거기서 죽으면 뭐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게 자꾸 여기서 살면서 지금 가나안에서 살려고 그래요. 물론 하늘나라의 평강과 기쁨으로 살죠. 하지만 그 가나안이 이 광야가 좀 가다가 내 이게 없어질 줄 알고 자꾸 얘기해. 그러다 뭐 그 환난에 대하는 우리 대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좀 없애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싫어요, 싫어요. 이거 없어졌어요. 아니 그게 있어야 네가 바뀐다니까. 나 이 사람 싫어요. 왜 이런 사람을 줬어요 나한테? 아니 그 사람이 있어야 네가 바뀐다니까. 그 사람 바꿔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은 아니까, 아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에게 온 모든 것은 뭐예요? 저도 싫어요. 저도 지금 마음속에는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꽉꽉 차고, 오늘은 특히 또 반 이상이 못 나오셨어요. 이래저래 막 애들까지 생명, 우리 팔딱팔딱하는 우리 생명은 애들까지 못 나왔어요. 감기가 얼마나 독한지. 좀 꽉꽉 차고 막 하려면 안 하고, 아무튼 분위기도 막 좋았으면 좋겠어요. 신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내가 신나면 어떻게 돼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그대로 교만해져요. 사람들은 교만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높이 올린다고 그랬더니 뭐라 하세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게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해지셨습니까? 사람으로서 최고로 겸손해지신 분이에요. 가장 제일 낮아진 분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 극형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모욕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가장 높으신 그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법칙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1974년인가 네덜란드에 그때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대통령부터 장로고 그 내각을 전부 다 목사와 장로로 세워버렸어요. 진짜 기독교 국가죠. 그때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다음에 1975년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섹스포라고, 섹스 엑스포예요. 섹스 박람회가 열렸어요. 네덜란드에서. 여러분, 이 정치적으로 더 힘 가지니까 어떨까요? 기독교가 더 부강할까요? 망합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있나?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직책이 기독교인인가? 큰 차이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나갈 길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나는 마음의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메고 같이 가져요. 나의 십자가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내 십자가. 내 십자가 있다니까요. 나를 우리 요즘 말로 갈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은근히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바른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바꿔달라는 것은 내 십자가라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알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은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빛이 뭐예요? 나를 불태워서 촛불같이 태워서 남을 비추는 것이 바로 빛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소금은 뭐예요? 내 소금이 녹아서 그 인생의 맛을 내는 거예요. 또 부패한 곳에 뿌려져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 또 그 정치적으로나 세력을 과시해서 나가서 광화문에서 으쌰으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뜻인데 자꾸 우리를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높인대요. 위상을 높인대요. 기독교 위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빛과 소금이라니까요. 난 이름도 없이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작아서 좋구나. 뭐 작아서 좋다는 것보다 나한테는 좋구나.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조금 더 잘난 척하지 않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은
교회를 무조건 크게 하신 분이 아니라 교회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시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아세요? 그렇게 돼서 그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쓴다면,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제대로 쓴다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는데 아주 커지고 높아지고, 물론 세상 사람 볼 땐 좋죠. 또 세상 법칙은 또 그 뭐라 그러죠? 이 동그라미 표가 많은 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아, 과반수 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세상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암만 숫자가 작아도 진리로만 나갑니다. 또 어찌 보면 진리는요, 보석은 왜 보석이 귀하냐면요, 귀하게 작아서 귀한 것입니다. 어쩌면 진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리를 외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진리를 외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아까 말했던 권능은 뭐예요? 진짜 마귀 귀신을 때려치는 거지만 능력이 뭐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때려부시고 막 힘으로 이겨서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것이라니까요. 그 이기는 그 인내, 끈기, 이것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우리 그 길을 연마하게 하셔요. 트레이닝하게 하셔요. 그래서 마침내 거룩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이에요. 그냥 사람들 많이 뭉쳐갖고 막 으쌰으쌰 하든지, 돈으로 하든지, 세력으로 하든지, 뭐 어떤 그 세상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원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메고 가는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 가정이, 바로 내 이웃이, 이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돼요. 가정이 변화가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환난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 좋습니까? 하나도 안 좋잖아요. 그죠? 환난 좋다고 하는 사람 참 그래요. 근데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바라고 있는지 그 실상을 보니까, 저 믿음을 보니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을 보니까 천국이겠구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언제요? 십자가를 통해서. 권능과 힘이 아니라 분명히 권세를 쓸 때가 있습니다. 써야 될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은 아까 말대로 광야 생활이에요. 오늘 하루하루 지나갈 때, 오늘도 바울한테 여기서 이렇게 또 재판받고 또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까지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생각해서 로마를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히러 가는 거죠. 가면 어떻게 돼요? 복음은 매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감옥 같은 데 갇혀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대요. 왜요? 그 복음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 우리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 십자가의 향기. 따라합시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을 것이다. 이게 신앙이라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믿어. 거기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변화가 있는데 구원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예수님 함께까지 우리 만들어 가실 거라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내 힘과 노력을 해야죠. 하면 성령께서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50점밖에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50점을 더해서 100점이라고 쳐줘요. 내가 50점밖에 안 되지만 쳐주신다니까요. 100점으로 만들어주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어떤 세력과 어떤 권세보다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 힘이 되며 그 원천이 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니 우린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그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영의 사람으로 사두개인 같은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욕구와 어떤 성공이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 않게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쓰러지고 자빠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